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 믿음은 여전히 순수한가? 자기 욕심, 자기 욕구, 자기 자랑에 있는데 내 믿음은 그래도 순수한가? 이런 제목이고요.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지난 수요일 5일은요, 제2의 수요일이라고 사순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순절의 사수는 40일을 의미합니다. 3월 5일 수요일부터 주일을 제외하고 4월 20일 부활주일 전 4월 19일까지 40일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40일간 지키는 절기라서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사순절을 지킵니다. 이 사순절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당하신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금식과 경건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 용서와 구원에 걸맞게 살고 있는지 내 신앙을 살펴보는 그런 기간입니다. 회개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바른 신앙과 삶으로 돌아오고자 사순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중 하나는요,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구원의 사람으로 바르게 잘 살고 있는가? 나는 구원, 천국을 향해 정말 잘 가고 있는가? 내 믿음은 그래서 여전히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가? 이것을 살펴보는 기간이 중요한 사순절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주일에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평생 흔들릴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약하고 세상에 악이 있고 시험과 유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변질되고 오염되고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 인간의 약점이고 약함입니다.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순수하게 보는, 순수하게 믿는 내 욕구와 내 자랑과 내 욕심과 내 본성이 있어도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그런 믿음으로 회복하시고 그때에 정말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 하나님 안의 축복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입니다.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마태복음의 기록에는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며 성령이 충만하셨고 다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입니다. 광야로 이끌려 가셨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십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을 정확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한순간이 아니고요, 무려 40일 내내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냥 잠깐 사탄이 나타나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40일 내내 금식하는 가운데 줄이신 가운데 시험을 받으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가운데 무려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 시험입니다. 유혹입니다. 한번 나라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떻게 했을까? 지금 현재 나의 모습과 신앙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혹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정리하자면 자기 욕구에 대한 욕구입니다. 자기 욕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주 강한 유혹,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의 시험이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표현, 내가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 방법으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정말 배고프지 않냐? 그러면 그 아들의 능력으로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마귀의 유혹은요, 인간의 자기 충족, 욕구를 잘 이용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지금 식욕이 있으신 겁니다. 배가 고프십니다. 배가 고픈 것은, 먹고 싶은 욕구는 잘못은 아닙니다. 생존 본능이지요. 먹어야 우리 육체가 에너지를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아주 당연한 본능이고 욕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마귀는 음식을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 떡을 주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나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에게도 욕구가 참 많습니다.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어떤 감정들.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질서, 정의의 질서를 어기지는 않는지, 내가 급하니까,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것은 없는지, 내가 바뀐 것은 없는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는지 한번 사순절 기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온 유혹은요, 만일 내가 내게 절하면 세상 것이 다 될 것이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자기 욕심에 대한, 소유에 대한 그런 유혹입니다.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더라. 나에게 절 한번 하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욕심, 소유에 대한 그런 유혹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네가 보고 있는 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있다. 이 권세와 영광을 위해 원하는 자에게 내가 주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절을 합니다. 내가 이 권세 영광을 다 줄 수 있다. 지금의 내 신앙이라면 어떨까요? 내 소유욕, 어쩌면 내 욕심이 있는데,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의 내 신앙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절을 했을까요? 마귀에게 절을 하는 것, 십계명 어기는 거죠. 한 번만 딱 하면 됩니다. 지금의 내 신앙이라면, 내 마음 상태라면 어땠을까요? 세상에 물질이 보이고 돈이 보이고 딱 한 번 하나님 말씀 어기고 제대로 나중에 하나님 잘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내 믿음이 과연 순수한지 순전한지,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께 순전한가? 욕심, 소유욕 가운데. 마지막 예수님의 시험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자기 자랑에 관한 것입니다. 자랑거리.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 유혹은 자기 자랑에 관한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번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려고 천사를 보내서 발이 돌에 닿지 않게 살려주시거든. 내 자랑, 뿌듯함, 이런 것에 관한 시험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의 내 신앙 마음이라면 우리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랑이 있어야 힘이 나지 않습니까? 뭔가 남들에게 내세우고 자랑거리가 있어야 기분이 좋아지고 믿음도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죠. 성공이든 칭찬이든 돈이든 집이든 차, 옷, 외모 무엇이든 간에 내 권위든 위치든 직업이든 뭔가 자랑거리가 있을 때 만족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더 자랑거리가 있으면 질투와 시기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내 자랑거리가 없어지고 사라져버리면 좌절하고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인데 내 모습은 어떤가? 내 자기 자랑으로 살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떤가? 온전한가? 흔들리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수한 믿음으로 힘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모실 때 순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은 시험과 유혹을 이렇게 세 가지 답으로 이기셨습니다. 첫째로 돌로 떡을 만들려고 했을 때, 자기 욕구를 채우라고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절인데 정확하게 알려면 신명기서 8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3절 4절에 있습니다. 이 구절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많은 욕구를 가지고 많은 욕구가 있습니다. 삶의 욕구가 있습니다.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한 설교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다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기억해라. 4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보고서를 들어보니까 이미 다른 큰 성이 있고 이방 민족이 살고 있고 군대가 있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 군사라는 그런 보고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 다 죽을 거야.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가.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고 40년 동안 대신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배고픔의 욕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배고픈데 음식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 황량한 광야에서 배고픔의 욕구를 늘 채웠습니다. 심지어 헐벗지도 않았고 발이 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광야는 빵이 없는 곳인데 우리의 욕구를 위해서는 빵이 있어야 되는데 빵이 없는 곳에 살았는데도 한 번도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모든 욕구와 심지어 음식의 욕구가 다 채워졌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채우셨기 때문에 식욕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옷이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의식주의 욕구가 해결되었습니다. 의식주의. 아무리 걸어도 발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욕구가 내 욕구대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먹는 것 음식이 있어야 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욕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욕구가 있겠지만 그래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고 순전한 믿음으로 돌로 떡을 만드는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떡을 먹고 살아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욕구가 있습니다. 필요한 욕구가 있습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내 인간적인 욕구로 채워주려고 하지 말고 우선은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바르게 살 때 하나님의 내 욕구와 필요를 채우신다. 이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순전한 믿음 가운데 비록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나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자기 욕심, 소유욕에 대한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습니다. 이 대답으로 이기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약 성경은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6장 13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모세의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서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모세는 걱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 잘 되고 번성하고 행복하고 자기의 소유를 채우고 많이 가지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이런 욕구가 있을 텐데, 욕심이 있을 텐데,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러다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풍요의 신, 번성의 신을, 우상을 섬길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자기 욕심대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려고, 내 욕심 채우려고 내가 만든 우상,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세상에 절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이 우선되면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 경배해라. 아무리 소유하고 싶어도, 아무리 소유하고 가지고 싶어도 그게 1순위가 아니고, 그게 1순위가 되면 우상이 되기에 하나님만 경배해라. 하나님만 경배해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모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순전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소유욕이 있습니다. 욕심일 수도 있고 걱정해서 생기는 소유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되거나 가장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경배,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 하나님 믿음이 먼저, 이런 순전한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가지고 싶은 것 뜻대로 이루어 가시고 어쩌면 가장 알맞은 것으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소유욕도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겨내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런 순전한 순수한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구해주실 것이다. 하나님. 자기 자랑의 유혹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인용하신 구절은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마사, 무리바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쭉 걸어왔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이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어째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다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냐? 모세를 원망하는데 사실 원망 속에는 이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실까?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물을 주실까? 여기에서도. 물을 주시면 계시는 거고 물을 안 주시는 거는 안 계신 것으로 내가 생각하겠다. 사실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을 저울질 않는, 과연 하나님이 물을 주실까? 물을 주시면 내가 믿을 거고 안 주시면 안 믿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것 해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시면, 성공하게 해주시면, 합격하게 해주시면, 내 자랑거리 만들어 주시면, 나를 웃게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것 주시면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더 잘 믿겠습니다. 좋은 기도 같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저울질하는 아주 순수한 믿음은 아닙니다. 나에게 자랑거리 주시면, 성공이든 합격이든 축복이든 돈이든 자랑거리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자랑거리 있어야 내가 만족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순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정말 순전한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명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는 믿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니까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주셔야 믿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믿는 믿음, 순수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랑거리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랑이 되시면, 나에게 뿌듯함을 주시면,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 이미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서, 구원에도 감사,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믿음을 갖는 순수합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기 욕구, 자기 욕심, 소유욕,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이 욕구가 있어도 잘못은 아니지만 죄를 만들 수 있습니다. 10절,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까 잠시 떠났습니다. 다시 넘어뜨리러 올 겁니다. 자기 욕심, 자기 욕구, 자기 자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멀어지게 합니다. 믿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죄짓게 하려고 할 겁니다. 4순절입니다. 내 믿음,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욕구, 내 욕심, 내 자랑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 안에서 자라가는 바울처럼 구원만 있어도 감사하고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내 상황과 현실에 따라 바뀌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물들어서 변질되어서 내가 연약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뀔 수 있지만 다시 순전한 믿음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욕구도 행복도 세상도 권세도 자랑도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시고 또 다른 것이라면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4순절 자랑하려면 구원을 자랑하시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온전한 믿음,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순전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또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